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는 복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첫 성도와 만난 첫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인사를 나누는데 저도 기쁘고 성도 우리 권사님의 얼굴에도 마스크로 가렸지만 눈웃음이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복은 좋은 거구나. 보기 싫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 한문의 복자를 보면은 그 복이 참 수수한 그런 복이에요. 한번 한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 입 먹을 만한 밭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복을 바라는 꿈이거든요. 그저 한 입 먹으면 되는 거죠. 굶지 않고 먹으면 되겠다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명제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게 하는 그러한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데요. 그 예수와 복이 연결이 제대로 되면은 좋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을 주어야 될 텐데 다 아는 복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우리 불행은 다 씻어지고 세상이 말하는 그 복, 우리 흔히 유교적 배경에서 오복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장수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무슨 복이 있죠? 장수, 건강, 수, 부의 복, 그렇죠. 예, 부의 복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오복을 주로 얘기할 때는 덕을 좀 나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이 덕의 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류층의 복인데 당시에 이 오복을 주장하고 강조했던 시대에도 지배층과 우리 서민층은 복이 달랐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과 부와 장수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은 이 부유층에서는 덕을 나눌 수 있는 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서민층에서는 한번 성공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귀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귀, 존귀하게 돼 봤으면 좋겠다. 나도 밤낮 굽신거리지 않고 한번 인사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복으로 변환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오복이 있다고 하죠. 제가 흔히 듣기는 눈이 보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치아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오복 중에 하나가 이 치아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좋은 것을 듣는 것도 귀의 복이다. 또 먹는 것 소화 잘하는 것도 신체가 받는 복 중에 하나다.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만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신체적인 복 가운데 최종적인 복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복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둘러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최종적인 복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신체의 복은 잘 먹고 잘 싸는 것도 복이라 이렇게
했어요. 뭐 말이 좀 유치하지만은 맞는 것 같아요. 먹는 만큼 나가야 되고 그거 순환이 잘 되는 것도 우리 인체의 복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그냥 좋은 문장만 나오면은 다 복된 마음으로 받는 순진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 그런 것이 붙어 있는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건강한 것은 아닌데 그냥 복의 관점에서 축복의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것들 중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 욥기서에 보면은 7장인가요? 8장에 욥의 친구가 욥의 형편을 약간 좀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듯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정직하고 올바르다면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 일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만나느냐. 뭐 감춰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기를 네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이 자리에서 다시 부흥하기를 기도할게. 뭐 이런 약간 너 형편에 대해서 솔직하라 진실하라는 그러한 말인데,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 주셨죠. 사람이 조롱하는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게 되는데요. 여하튼 우리들에게는 복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보통 본문을 이렇게 좀 강해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설 명절이라 해서 좀 우리 가정에 좀 집중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내용이 로마서 1장 7, 8절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하박국서 2장 8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어떤 그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과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 믿음의 복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관계없습니다. 의인은, 의인 되기 원하는 사람은 이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과 이 믿음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9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일단은 뭐 거부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또 재산도 많이 늘었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장수했고 그 정도면은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었고 어떤 그러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한 그의 복을 우리가 복이라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복도 만복 중에 복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원하여서 그의 복을 좀 흉내내기를 원한다면 그 복의 진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의 현장을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이 아브라함의 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서 12장 말씀을 펴봐요. 창세기서 12장 말씀에 우선 눈으로만 가서 보시고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요. 왜 이것이 자부심이 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리가 늘 혈통적인 자손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부심은 혈통적 자부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정승까지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교로 전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데 그가 오해하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중요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세 사람 모두 다가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사람.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얼만큼 살았으며 무엇을 했는지 이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이 오늘 이 새해 부정이죠, 설이죠. 설 명절에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아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먼저 생각을 해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1절에 있죠. 가라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움직이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어떤 통로나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의 아브라함의 복은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이름이 된 것,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셨다는 이 놀라운 기적. 자손이 없는 그 75세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보다 먼저 된 것이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은 큰 가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가족은 아내와 자신 둘밖에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점층법이 아니라 결과를 먼저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은, 약속하심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한 발 한 발 나가는 믿음도 귀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믿음도 귀하지만 그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이 길 끝에서 나를 만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순종의 복이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길에서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셨다 했는데, 순종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순종은 무엇을 순종하느냐 하는 무엇이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받고 믿고 나아가는 모양을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본문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함에?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의라고 정하신 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과 구별되고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숙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도 복되지만은 네가 나와 같은 동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동질입니까? 의로운 동질이에요. 우리에게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동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의인이 되는 동질의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흉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말미암아 믿음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이 설 연휴가 믿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간증들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펼쳐놓은 13장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가장 눈에 뜨는 그 배경과 그 상황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기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시각이나 감각으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만질 수 있고 믿음으로 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기대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런 그저 바라기만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당장에 손에 잡아야 좋은 거고 당장에 먹어야 배부른 것이고 당장에 누려야 행복한 것인데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바라보는 그러한 것만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성도들을, 그 믿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 미련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선물, 믿음이 오늘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전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하여 다시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 고기 뱃속에 먹힘 됩니다. 3일 동안 그 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을 삼킬 정도면은 거대한 물고기겠죠.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시도한 것은 뭐냐?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쳤던 자신의 어떤 흔적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그가 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거기에서 구원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히려 서원을 갚겠다고 말해요.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지금 죽어가는 환경이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몸이 녹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사 내가 주 앞에 한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갚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면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즉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냐면 주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거기는 구원에 대한 소생을 꿈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어떤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의 목구멍에 빛이 보여서 절로 나가면 되겠다, 아이고 살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소망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그 구원의 증거들이 보여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건져주실 하나님, 위로하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증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요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의 길이 열렸다. 그 뒤에 이어서 보면은 물고기가 저를 토하여 냈다는, 무태다가 육지에 토하여 냈다는 것으로 2장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보니까는 땅바닥에 던져지고 토해냄 받고 나니까 우와, 진짜 내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다고, 기적이다, 기적.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적이 만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만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자꾸 보여달라고 해요.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원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가 망하지 않을 건지, 내가 구원받을 건지에 대해서 자꾸 보여달라고 말해요. 악한 세단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러한 행불행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요나가 뱃속에서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와,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믿은 것이 아니라 저가 그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인물들과 이러한 믿음의 현장들에 대하여서 너무 이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구경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요나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어도 우리는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여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직분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과 훈련과 설교 많이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후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거라면은 우리는 자랑할 게 많을 거예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인정받고 이만큼 된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에 도착한 그 땅에서 자신의 여정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그 땅에서 처음으로 저가 한 행동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개척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조건들과 우리의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불행해도,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곤란해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를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그 하란에서의 인생을
떠나 믿음을 쫓았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하는 믿음을 마침 루터가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면은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죠. 그 종교 개혁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순종을 앞세웠습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사상이나 마음에 간직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을 보일 때에 믿음의 결과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지금 당장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의 어떤 해결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자리에까지 다가가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 믿음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조명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조명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구원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빛에 눈을 질끈 감아 버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빛이 들어올 때에, 나의 자리가 빼앗길 때에, 내 고집이 무너질 때에,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빛으로 보낸 나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내 양떼들이 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그러니 아버지,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뭐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열매를 맛볼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믿음에서 멈추었다면 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겠죠. 75세에 말도 안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도 안 되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연말에 153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성경 한 권 읽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참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153 성경 일독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순종을 할 때에 말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 말씀의 복을 받게 돼요.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그 티베리아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언급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네가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흔히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베드로는 어부로 평생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얻지 못했는데, 밤이 새도록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저 멀찌감치 서서 내 오른쪽으로 던져라.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가득하도록 고기를 채우게 돼요. 그것이 153마리,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153마리더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하신 분의 의지를 믿고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153 성경 일독의 정신입니다. 한 번에 일독을 했다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백성을 향한 그 조명이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비추어 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가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감격에 멈추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고 쇠퇴하는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다. 오늘 나눠주게 될 설 명절의 가정 예배 가운데에서도 제사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드리게 해? 이럴까봐 칸이 좀 다른 설명과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요약 설교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제사란하고 참고로 넣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런 거 할 때는 뭐 라이트나 리추얼 아니면 메모리얼 어떤 그 조상들을 향한 그 기념 이런 것을 우리가 제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이런 어떤 그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오퍼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을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드림이에요. 드림. 행위와 행사가 아니라 드림이에요. 재물을 드림같이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드림이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지 예배를 보게 만들어요. 예배를 보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예배를 보는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그들을 이 성도들을 안주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그 컴피티션 경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보편적인 실력으로는 한국 사람이 노래 제일 잘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노래로 많이 풀어요. 그래서 정말 외국 사람들이 막 입을 쩍쩍 벌릴 정도로 한국에는 이 탤런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노래를 참 잘해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 좋은 노래를 들을 때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감동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 이 솔리스트를 부르고 가수를 부르고 이런 독특한 누군가의 간증을 듣게 하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앉아서 보는 일을 만족시켜요. 예배 드리는 성도가 만족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성도는 뭐 한다고요? 드리는 거라고요. 오퍼링이라고요. 우리가 헌금할 때 돈을 넣었다가 뺍니까? 안 그러잖아요.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끝이에요. 드리는 겁니다. 그게 드리는 거예요. 오퍼링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듯 자신을 드렸죠. 헌금을 드리듯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이라 하는데 자연히 구경하고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순종할 게 없어집니다. 교회 회복은 순종의 회복에서부터 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나죠. 말씀 가운데서 제가 간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나안 땅은 하란 땅을 떠나는 그 순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익숙하고 편리한 그 하란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도 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기록되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주춤하는 복이 있어요. 그거는 최종적 복이고 마지막 복이고 복의 결정판이에요.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듭니까?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합니까? 왜 아브라함이 복되게 하십니까?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 동일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방인이라는 말이 본래 쓰였을 때는 오늘 죄송한데 몇 번 이렇게 자꾸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를 써야 되는데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그래서 젠타일스라고 말해요. 젠타일스. 그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랑 달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에요. 아수르도 이방인, 바벨론도 이방인, 그 국경 넘어 있는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 나오죠. 8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이 땅의 모든 민족, 이방, 그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젠타일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네이션스라고 써요. 네이션스, 민족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떠한 민족이든 간에 all nations,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이 정말 살아있는 복이 아닐까요? 물질의 복 잠시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목매지 않기를 바라요.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이 모였을 때에 혹은 명절 인사가 나누어질 때에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동일한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복이라고요.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복이라고요. 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는 장수의 복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이 자손의 복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개인 용병을 훈련시켜서 318명이나 되는 그러한 개인 군대를 꾸릴 만큼 왜 꾸렸을까요? 재산을 지키려고요. 이 병정놀이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지키려면 개인 용병을 키워야 되는데 318명이나 돼서 그때의 롯을 구하는 그런 군대가 되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요의 증거입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지구촌의 모든 가족, all nations, 모든 가족의 구원의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 나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기도하고 살리고자 작정하는, 살리고자 수고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장수, 부요함, 자손들. 그러나 그 어떤 복보다 믿음의 복이 우리 가정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던 우리의 모든 자손들 모였을 때 믿음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라만 보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확실히 믿고 우리도 그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